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포도밭의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허나 울타리가 너무 촘촘히 쳐져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우는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꾀를 냅니다. 울타리 가장자리 한쪽은 자신이 3일 정도 굶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일 동안 굶고 결국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먹고 싶었던 포도 원 없이 실컷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불러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가 하는 수 없이 또 3일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제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도맛은 보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을 제로베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빈손으로 왔다가 인생을 맛보다 결국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과 끝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기본적인 결과는 평강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 with the riches의 결과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치름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고대 사회에서 주로 행해지던 종에 대한 자유 개념입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자신의 책 오직 복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즉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좀 의미가 약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죄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는가?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좀 길고 어렵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해하고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정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곧 온 인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고 23절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온 우주를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요즘 제가 기도 제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 회원들과 지인들 가운데 여름 휴가 때에 해외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터키, 네팔, 인도, 태국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내용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열흘 혹은 14일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 각곳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목적에 맞추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기회가 생기면 불모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그 상속권을 복음 증거에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결론하고 같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분별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을 때 오셨습니다. 초림을 의미하지요. 때가 차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때를 잡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도 때가 찼을 때 쓰임받았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속량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잡아야 그 상속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어느 날 무디 전도자가 스코틀랜드 한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갈 무렵 한 소녀가 외칩니다. 전도자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받으시나요? 현재 나의 추악한 모습,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나요? 실수투성이, 모순투성이인 저를 받으시나요? 전도자 무디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받아주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가대원 해밀턴과 음악목사 생키가 감명을 받고 작사, 작곡한 곡이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속량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권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며 증거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땅끝까지 온 우주에 복음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